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결정적인 순간 어려울 때에도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의 사명을 받은 이 요나가 그리스도를 놓쳤지요. 저는 오늘 제2회 세계 비전 선교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요나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바른 그런 이해와 또 답을 내리는 시간, 선교를 정말 마음에 품는 시간.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가 최고의 가치거든요. 최고의 가치로 마음에 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는 그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었지만 세 가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혹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평생 여기에 올인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요나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았지만 복음 받은 이유를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복음을 이해했으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겠지요. 복음을 이해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 받은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요나서 4장 11절을 찾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망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왜 이런 축복을 주셨죠? 나만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요나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14절을 찾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18절을 또 찾습니다. 6장 18절. 창세기 6장 18절. 내가 안 줬나요? 예.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창세기 6장 19절 찾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아멘. 아니,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노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너의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19절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방주를 지은 목적이거든요.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또 찾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흑암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대전에 내려왔을 때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한 번도 광고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유명해요. 이상한 교회로. 그 소식,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3분만 남았다니까. 다 떠나고 한 150명 처음에 모이다가. 그런데 저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겠냐. 틀림없이 이 계룡산과 본문산을 통해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강력한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대전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그 어떤 것도 염려되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축복하신 거 나만을 위한 거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꿈을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찾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아멘. 바울은 평생 빚을 갚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기에 바울을 구원하셨고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빚을 갚는 거다. 옆에 있는 축복하 선교는 빚을 갚는 거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했더니 무슨 교회를 위한 일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빚 갚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겁니다. 왜냐?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나는 그 사실을 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선교해야 될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니느웨가 처음에는 도시국가였는데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됐거든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다시 억지로 끌려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임금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막 지금 시험이 들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인간들 다 저주받고 다 죽어야 되는데 아니 구원을 받다니 말이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들인데 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면 치유가 되는데 치유가 안 된 거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남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해서 약탈해가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이 아수르가. 이 니느웨가 그랬거든요. 아주 유목민족이고요. 싸나운 민족이에요. 그들의 집은 약탈물로 지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 니느웨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마치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36년 동안 오염당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부추기네 자꾸 반일 감정을 조장해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살려야 될 대상이지 증오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그들과 가까워야 된다 그럽니다만 국익뿐만이 아니에요. 선교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이정호 선교사님이 그 일본 사람 됐잖아요. 귀화를 했는데 이분 부탁이 제발 일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 일본 사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멘이라는 사람처럼 미국 사람인데 그 몰로카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들이 모인 미국에 가면 우리 소록도처럼 그런 섬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중단하고 그 몰로카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도 뒤로 하고 얼마든지 장래가 있는 청년인데 다 포기하고 몰로카이 섬에 와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병 환자가 되라. 너도 문둥병자가 되라. 그때부터 그는 제발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삐뚤어지고 고름이 나고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이 다민이 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자기는 일본 사람으로 귀화했다 하더라고요. 이정호 선교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 부탁이 제발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더 이상 미워하지 말라는데 자꾸 선동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 편 만들려고. 여기 속아 넘어가는 또 사람들이 있다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이데올로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역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민족주의, 선민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랬다니까. 저 인간들,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인간들, 니느웨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가리고 나라를 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분리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때부터 전도와 선교를 같이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랬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같이 말씀한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와 선교를 분리해서 생각하더라고요. 교회가 아직 어려워서 선교는 엄두도 못 내요. 목사님, 저 아프리카 가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맨날 그 교회는 그 모습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교를 말씀했는데 자꾸 전도와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요. 창세기 12장 3절을 찾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37을 마음에 품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교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따로따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만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거를 분리시켜요. 여유 있으면 선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우리는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우리는 세계 현장에 나갔잖아요. 필리핀 그리고 일본 저기
베체르부르크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미국,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때 우리가 탄자니아 처음 갈 때는요, 어떤 렘넌트는요, 거기 혹시 식인종이 있어요? 그럴 때라니까. 멀고 먼 길이었어요. 편도로만 33시간. 지금은 17시간이면 가는데 그때는 33시간. 그 멀고 먼 길. 거길 갔는데 갔다 온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선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산업인들이 깨닫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처음부터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선교합시다. 그러면요, 선교 못합니다. 이미 선교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합니다. 돈 들어간다고 그러고, 왜 멀리 가냐고 그러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지, 왜 상관도 없는 그 나라 가냐고 그럽니다. 그것도 중직자들이. 그래가지고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처음부터, 개척하면서부터 막 카드 결제해가면서 우리는 갔어요. 돈이 있습니까? 빚 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보게 하시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잖아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요, 앞만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가진 거 없고 부족하지만 전 세계를 내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원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코스모스예요. 단순히 지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 우주를 살릴 그런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보라니까 세상이요, 지구를 의미하지 않더라고요. 코스모스라니까, 우주라니까.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은 전 우주에 영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물한 개구리처럼 공부를 해도 나만을 위해서, 우리 내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키워도 오직 가문을 위해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을 받고 흩어졌잖아요. 강제로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는 했는데 선교를 못한 거 있죠.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왜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탑을 쌓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요나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요나. 손가락을 들고 요나. 지금 그 옛날 요나만 생각하시는데 나야, 나. 이 요나가 요나라니까 무슨 뭐 옛날 요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요나가 죽은 이후로, 요나가요 실컷 복음 전해놓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예수 영접하니까 높은 언덕에 올라가갖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일을 가는 거 있죠. 분해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아예 속상해 미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 요나가 죽은 다음에 이 니느웨 성이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돼서 BC 722년에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만약에 요나를 통해서 복음 받지 않았다면 다 죽임당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그랬어요. 보호했다. 요나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은 거 있죠. 그거를 몰라요. 선교하는 거, 이거는요 손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보험 중에 보험입니다. 우리가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수르의 보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보호했다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살리는 일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망하면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망해요. 지금 보세요. 강대국의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마약 문화 때문에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귀신 문화, 음란 문화가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복음도 없어요. 무신론자들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것처럼 대만도 공격할 거고 중국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핵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그들을 살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핵을 쓰겠습니까? 잔인하게 사람을 몇만 명씩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애가 신앙생활 잘하던 애인데 엄마가 너 고3 됐으니까 자식아 공부해. 교회 안 나가도 돼. 너 학교 떨어진 다음에 교회 나가면 너 낙동강 오리알이라네. 교회 안 나가게 했는데 얘가 열심히 공부해서 동국대학교 들어갔어요. 불교 학교. 불교 무슨 서클 회장이 됐어요. 끊임없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맨날 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아시오 하나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시급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합니까? 너무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엉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들은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면, 동에서 전한다면 서에서 하나님은 다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전도에만 관심 가지시고 선교에만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무관심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다 때와 기한을 정하고 때가 되면 되는 거야. 너희들은 전도하고 선교해 그 말이에요. 저는 전도 선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공부를 해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산업인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성질 더럽고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얼굴 하나는 내세울 게 있다. 지금은 이게 60대 중반이 되면 얼굴이 평준화된대. 예쁜 사람도 60 중반 되면 다 똑같아진다네. 지금 좀 예쁘다고 지금 그런 분들 60 중반 돼봐 다 똑같아져. 근데 70대면 그놈이 그놈이라네.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어딘가 아프대.
저도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진짜인 줄 알아. 근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저는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 믿고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의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자유함은 어디서 얻을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영적인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 내가 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만 했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 앞으로 받을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계속 올 것입니다. 요나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선교하는 게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하고 선교 좀 하라니까 무슨 교회를 위한 일인 줄 알아. 교인 채우는 일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후손이 사는 일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일이고 세계가 사는 일이라니까. 제가 이렇게 크게 안 하는데 오늘따라 우리 선교사님들 책임이 큽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만 찾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로 항해했던 그 바울이 탄 배 풍랑만 유로골라 만나서 다 죽을 판이 됐는데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 전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276명의 생명을 다 하나님은 살리셨다니까. 이게요 선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도 귀한데 276명이 바울 때문에 죽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로마에 가가지고요 이 항구를 찾아다녔어요. 도대체 바울이 도착한 항구가 어딘가. 근데 가이드가요 기가 차다는 거예요. 왜 볼 게 많은데 왜 그걸 꼭 찾아야 되느냐. 어렵게 어렵게 찾았는데 요만한 비석이 하나 있더만.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처음 도착한 항구. 그리고 또 어디를 갔냐면 바울이 미션홈을 했는데 그 미션홈 장소를 찾느라고 또 몇 시간 걸렸네. 가이드가 이분들하고 같이 못하겠대. 근데 찾았는데 거기가 디모데의 집인데 네로 그 궁전 바로 옆에야. 네로 호랑이 굴 바로 옆에라. 그렇게 기독교인을 잡아주겠던 그 악랄한 그 황제 네로 황제 그 궁궐 바로 옆에가 디모데의 집인데 거기서 미션홈을 한 거예요. 다윗이 바울이. 여러분이 잘 듣나 테스트한 거예요. 가니까 조금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붙어 있더라. 그 여동생 버신가 누구와 같이 그 작은 미션홈 말씀 운동이 전 로마를 뒤집을 줄 몰랐지. 우리가 하는 이 선교와 전도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는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받은 이유도 몰랐고 그리고 선교를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몰랐던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오늘 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한테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못 누리니까 모든 게 문제라.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문제로 보는 여러분이 문제라. 진짜 복음 누리면 문제가 안 돼요.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게 안 된 거예요. 복음을 아는데 정말 누리면 상처 치유됩니다. 피해의식 없어집니다. 민족주의 사라집니다. 선민의식 그거 사라집니다. 복음 못 누리니까 사람 말 듣고 말이지, 정치인 말 듣고 기독교인이 말이지
시대를 잘 분별을 못하고 말이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37을 마음에 품고 선교를 마음에 품고 새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제2의 세계비전교회 선교대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케냐, 남아공과 중국, 미국, 캐나다에서 생명 걸고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며 정말 이분들이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이 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늘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품고 이제 생명 거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